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는 좀 넘겨주세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예, 아주 수학을 포기한 지가 너무 빨리 수학을 포기해서 수학의 개념이란 것 자체를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까지 문과다 이과다 말하는데 진짜 뼛속까지도 부족해서 저의 영혼까지도 이과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화학, 물리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 하윤이가 초등학생이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인데도 앞으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위 고액 과외 선생님 형님을 한 명 이제 알았거든요. 그 형님이 수학이었는데 이 형님이 이제 좀 종종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수학 이야기를 해주는데 수포자가 들어도 정말 재미있게 이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의 어떤 역사와 탄생 배경과 또 이 원리와 활용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수학을 포기한 지 10몇 년이 지난 사람이 들었어도 이게 내가 이대로만 따라서 공부하면 내가 평균 이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너무나도 이거를 처음 역사부터 쫙 이야기해 주니까 진짜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번 사실 지금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나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다 외워 못하네 맞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 수학 시간에 보통 10번, 20번, 30번 줄지어서 앞에 막 풀고 했잖아요. 그거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내 차례가 언제 와가지고 이걸 나가서 어떻게 풀지 이걸 더 계산하느라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왜 중요한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좋은 방법, 큐티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라는 질문으로 이번 설교 시리즈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묵상의 깊이가 좀 더해지고 또 큐티를 이제 안 하시던 분들은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왜 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토우는 사막이나 광야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는 상태, 깔끔하게 단장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공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보호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 비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이제 호세라고 하는데 이 호세는 생명을 상징하는 빛, 이 빛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생기기 전에 완전한 어둠의 상태, 근원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한 무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은 태초 전부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셨죠. 자,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창조의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는데, 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세상의 틀을 만드셨고요.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털을 채우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은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질서 있고 조화로웠어요. 자, 언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어두컴컴했던 이 세상 가운데 질서와 조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내 삶 가운데 조화와 질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공허하더라도 그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질서와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시는 것 뭐가 어렵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 삶이 그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들, 의문점들, 그 모든 것들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질문들, 그 모든 고민들, 생각들, 그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유지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붙드시며라는 단어예요. 붙드시며. 이 붙드신다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붙드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가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비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슬람은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어떤 교리는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대로 내버려 뒀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해가 떠오른 것이고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아침에 일어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이 직장이지만 그래도 일할 곳을 주시는 것,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자연 법칙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과연 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힘들어서 지치고 또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또 걱정과 근심한 일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는가? 그렇다면 정말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혼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그 어둠 속에서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 한 줄기 빛, 그 소망의 빛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삶이 계속해서 뺑뺑 도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아무리 내가 다른 박질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이었구나. 가장 완전한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이 이렇게 이 능력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또 나의 가정, 또 교회,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한 이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생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존 원리는 되게 많죠. 돈, 명예, 대학, 취업, 결혼, 자녀, 내 집, 자존심, 쾌락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존 원리는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시면서 왜 고생을 시키셨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잘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왜 계속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리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더라도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금은 보화를 얻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막에서는 음식을 구할 곳이 없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모든 지식들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날에 내렸던 만나를 의지해서 자기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다시 나에게 질문해 볼까요? 돈이 없고요. 빚이 늘어나는 것 같고 승진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가정과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삶이 불안정해요. 그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가? 나에게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 정말 이 내 삶에 대한 의욕이 다 꺾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또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자주 아프기도 하고 속을 썩이고 정말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그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붙잡고 가면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어.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는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할 말 없으면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게요, 그냥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민 또 결정은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고민인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이 고민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뭐 해,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 봐, 말씀 묵상해, 더 깊이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좀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 내 삶이 이 30년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 사나 죽으나 내 삶이 주님의 것이로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는 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또 목회하는 것 전혀 다른 길이 아니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구나. 이런 확신을 주시기도 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는 아, 주님의 양들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내가 주님의 목자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해주셨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는 아, 정말 목사하며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걱정과 염려를 다 지워주셨고, 결국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아직도 제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고민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항상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답을 찾게 하셨고요. 어떠한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이 말씀에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년 동안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저는 막 목회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이 선택에 대한 후회나 삶의 걱정이나 비전에 대한 흔들림 전혀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고민이 좀 끝이 나고 결단하고 몇 달 뒤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공부해야 되니까. 일을 거의 못해서 수입이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알바를 해도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굶지 않고, 실제로 굶지 않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안 좋아했거든요. 공부와 다소 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짜 고3 때처럼 공부했어요. 평균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를, 나이 30대에서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그것도 신혼이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새색시를 하루에 얼굴을 본 게 1시간도 안 됐어요.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서 공부하고 와서 씻고 잤으니까.
1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신혼이 없이 가난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저 안에는 진짜 불평의 말이 한마디도 없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삶을 돌아보면요, 당장 진짜 통장 잔고가 몇천 원 남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용카드를 쓰면 안 쓰면 우리 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몇천 원 남아가지고 이것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정말 불평불만이 안 나왔습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 밑에 말씀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떨어지고 싶어도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으로도 실제 삶으로도 이 말씀이 지탱해 주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분이셔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을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런가? 돈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보다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 살았어요. 우리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 받지 않을지 받을지 어떨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따라 나갈 것인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큐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매일 임재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구나, 내 문제와 또 문제의 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가 오길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향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세요. 이전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사모함이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후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천지 창조의 원리이고, 또 만물을 유지하는 원리이고, 또 인생의 생존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말씀이 정말 이래서 중요하구나. 물론 더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생겼고, 이 세상이 생겼고, 나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정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존재 자체도 다 생겼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좀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